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부활절 13일을 남겨둔 새벽입니다. 오늘 사순절 토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내용
또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변화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성경에는 흔히 신의 산, 변화산처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그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요. 산을 내려오는 것이 참 대단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에 굳이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과 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곳이 인상 깊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려가자 하는 것은 산 아래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곳에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또는 믿음 생활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자리, 아주 감사와 찬양과 영적인 체험이 풍성이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 거칠지만 광야와 같지만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진 않지만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계속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산 아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변론을 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툼이 있은 거죠. 왜 못 고치냐? 예수님은 고치는데 너희들은 왜 능력이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을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아이, 고침 받음이 없이는 인생을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그 아이를 고쳐주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선생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혹 당신은 제자들이 아니고 선생이니까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주어야 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또 인상 깊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하고 마땅히 만나야 하고 또 믿음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단 없이 계속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마땅히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계속하게 하시고
또 가고 싶지는 않지만 또 마땅히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낼 때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인 것을 인정하고 중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곳, 또 만나야 하는 곳,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가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스승이니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면 그 답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나는 다르다. 나는 제자들과 다르다. 내게는 능력이 있으니 내가 어찌해 보마. 내가 어찌해 주겠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답은 좀 엉뚱하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고쳐줄 예수님께 포커스가 돼 있어서 나는 다르고 능력이 있으니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상대방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사람 고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을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참 이 멋진 대답입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기도 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고백 아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나 문제는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왠고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납니다. 참 몇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의아하고 또 믿음이 작은 자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또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귀신아 그 아들에게서 나오라,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낫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한 자들,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곳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 하며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하며 기도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믿는 것은 같은 이치 또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와 은총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산에서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 아직도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서 울부짖고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마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실 때 우리도 그곳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